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서로 함께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고 함께 격려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분 이제 반대쪽으로도 한 번 더 해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것.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참 놀랍게도 발전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비단 예배 환경만 놓고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는 이 무더위에 선풍기 하나로 온 성도들이 겨우겨우 예배 가운데 집중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에어컨 틀면서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뒤에 스크린에 화면에 찬양, 이제 성경 구절 다 이렇게 표시도 되고 이제 여러 좋은 여건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 예배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많은 발전과 진보를 이룬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평안하고 흡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좋은 것들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어려움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제 진단은 아니고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이제 프랑스 인문학자가 이제 이런 시대 속에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진단을 해보았어요. 현대인들이 겪는 이 어려움, 불안이나 갈등이나 불편한 많은 부분들이 지위에서 오는 불안이다라는 이러한 용어로 지위 불안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의 성공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의 평안과는 멀어지고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이미 이루었지만 이룬 것들을 통해서 얻는 만족보다는 이루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얻는 불안과 갈등이 가득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을 따라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땅의 것을 쫓아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끝에는 늘 허무함과 좌절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위를 제공해 줄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시간 속에서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이 마음 한구석을 무언가 더 채워보고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불안과 허무함들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이룰지 우리에게 참된 말씀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불안하고 거짓이 가득한 이 시대의 가르침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성도답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 모두는
새롭게 된 거룩한 존재로서 완전히 새롭게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삶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다시 1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헬라 원어는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부정과거 수동태 문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부정과거 수동태, 문법적으로도 참 용어가 어려운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서 연합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는 우리 밖에 있는 외적인 힘에 의하여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성찰하고 뭔가 내가 맛보아서 내 능력으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요만큼도 없는데 우리 밖에 외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에 의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부정과거 수동태, 부정과거라는 의미에서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확실하게 일어났던 사건이란 것이.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던 그 첫 번째 자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신하고 복음을 영접했던 그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건이 이미 확정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요 이미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순서에 보면은 죄 고백과 사죄 선언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곁길로 가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목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이 사건, 구원의 은혜는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 전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행복의 주제로서 우리가 잠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제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으로서 이미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임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계보로 흘러오는 옛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머물러 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의미들이 새사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으로 완전히 끊어졌고 주님 안에 연합하고 속해진 새롭게 된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1절 2절을 통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두 가지지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어쩌다 단순히 한번 위의 것을 찾거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거는 현재 명령형 동사로 문법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한 번 위의 것을 찾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그 의미대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천국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여러분, 이 뜻은요, 우리의 참된 생명은요, 언제나 세상의 위협과 세상에 주는 불안 요소로서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보장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만 해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참된 평안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어 보려고 하고 누려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직업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자녀의 성공의 주제 등 땅의 것들을 더 이루어 보고자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움켜쥐려면 질수록 더 큰 불안과 염려들이 가득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들은 덧없고 불안전하여서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한 것, 너무나도 귀한 것,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의 것들을 채워가는 의미들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바라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늘 평안과 기쁨만을 맛보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죽일 대상들에 대해서도 명령합니다. 무엇을 나열하느냐? 음란, 부정, 악한 정욕과 사욕, 그리고 탐심, 특별히 이 탐심에 대해서는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하면서 그 심각성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에서 분함이나 노여움이나 악이나
비방이나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들을 벗어버려라. 죽이라. 벗어버려라. 단호하게 끊어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열거된 모든 세상의 죄악된 주제들을 옷을 벗듯이 단호하게 우리 삶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내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쓰지 않고 옛자아라는 용어를 쓰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행했던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을 단순히 끊어내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틀림없이 방금 열거되어 있는 우리가 죽여야 될 많은 요인들, 벗어버려야 될 많은 요인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져갑니다. 분노, 갈등, 열등, 더 채우고 싶은 어떤 욕심의 주제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서 완전하게 분리되고 자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닐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새 차를 살 때에 이런 어떤 재미있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아반떼 사러 갔다가 소나타 보고 오고, 결심해서 소나타 사러 갔는데 그랜저가 눈에 띄고, 그랜저 살라고 결심하고 갔더니 제네시스가 기다리고 있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족의 주제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만족하고 타협하여서 일정 수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였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어떤 내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단순히 예전에 잘못된 행동들을 끊어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그러한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옛 자아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의 유혹을 끊어낼 것을, 완전히 벗어버릴 것을. 참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죽이라 말씀하셨던 그 명령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가 이 옛사람 옛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동화되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격이 형성되어 버린 그런 모습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탐심은 단순히 개인이 뭔가 가지고 싶은 욕심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끊임없는 소비와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 권세에 우리가 길들여진 결과라고 정의를 하고요. 분노나 비방은 다름이 아닌 힘의 논리, 힘이 최고다 싶은 힘의 논리가 우리 안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형태로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모습, 우리의 내면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로 얼룩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 세상의 기준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더 가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내 안에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장애가 되고 그 가운데에 가로막힌 담벼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틀림없이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내 자리,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의 외면 속에서 오늘 내 내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는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존재하는지,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통하여서 얻는 그 만족과 기쁨으로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는 진정한 평안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언제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모습은 어떤지 성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질 없는 사람 누가 있으며,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으며, 탐심 없는 사람, 자기가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원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세상의 그 모든 주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의 주제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한 주간 동안 평안과 위로를 얻으셨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영혼을 돌보시는 주님만이 베푸시는 위로의 손길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일에 온전히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욕심과 갈등과 수많은 불안의 주제들을 예수님 주시는 평안의 손길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한 시간도 소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분도 소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에 날마다 순종하고 신실하게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만족으로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에 날마다 순종하고 기꺼이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다른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빼앗아 들려고 해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분노의 주제들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지난번에 한번 표현드렸던 내용인데, 마귀는요, 이 땅의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이러한 행동만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가로막으려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만 펼쳐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앞에 홀로 서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 옛자를 벗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죄 하나 짓지 않는 정도, 죄를 끊어내는 소극적인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내면과 외면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긍정적이고 역동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방금 읽으신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입었습니다. 앞으로 입어가야 될 주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이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제 교회가 공적으로 가르침을 베풀 때에 칭의와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칭의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을 말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는 뜻에서 칭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번 그렇게 의롭다 칭함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칭의를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날마다 기억하고 깊이 있게 주님의 순종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몇 번 울렁거리고 요동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까지도 다 바뀌어지는 것들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내면으로 외면으로 깊이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이러한 방향을 통해서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윤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위적인 장벽들이 허물어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펼쳐져 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결단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미소 지으며, 무엇으로 행복하며,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무엇으로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맞춰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에요. 인생에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절로 나올 것인데, 알 수 없는 불안과 알 수 없는 고난과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행들의 주제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런 고난으로 내모셨습니까? 그런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때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풍요와 번영 속에서 신앙의 온전한 가치를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에,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는 일에 힘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주제는 언제건 우리 삶을 짓누르는 불행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고통과 어려움의 주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에도 고난 중에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의 자리로 감추어 주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금 만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을 통하여 온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롭게 된 성도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더 이상의 뒷걸음질도, 더 이상의 양보도, 더 이상의 타협도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이지만 더디 갈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불안과 염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를 벗어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성찰이 인간을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 사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을 찾는 일에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주님 만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